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있는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잠깐 같이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호기심에 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가 반응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밝히시고 그 일을 모세에게 이제 맡기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반문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묻되 그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을 텐데 내가 뭐라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은 결국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명칭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 지금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님 포명으로 갔지만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믿음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언약의 믿음이 자녀의 또 자녀의 자녀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의 뿌리 결국은 그 신앙의 뿌리는 쭉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까지 맞닿고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물리적으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자 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드러나는가예요. 종종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우리가 대우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 속에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심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혹은 계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 혹은 기초, 뿌리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긴 했지만 그냥 사실상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당군 같은 존재가 야곱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삭으로 하여금 특별한 하나님 체험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경험. 이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주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주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쭉 보면서 그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볼 때라는 말씀합니다. 이건 꼭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뭐 창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창세기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들리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붙들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쭉 우리가 깊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삭은 아주 평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진 그 언약의 자손이고, 실제로 그 아주 유약해 보이고 아주 그 말 그대로 그 뭡니까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온전히 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부가 되어지고 앞으로 있을 그 아브라함족 속에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사람이 사실은 이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들여다보고 이삭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야곱을 들여다보면 각기 인생이 살아갔던 또 신앙의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전에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경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종교생활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종교로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종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고 생사화복, 기륭화복 속에서 결국 내가 화나 그 흉한 것들은 피하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분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깨뜨리지 않으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이 비추실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종교생활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종교생활을 청산한다는 것은 곧 기독교식 종교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종교와 신앙의 차이, 기독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기독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종교심이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체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신앙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반응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속에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의 출발은 뭘 통해서 되어지냐면 갖가지 자격이 위로되어지고 뭔가 힘이 되어진 어떤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갖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그 자체는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세계 아래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교행위 혹은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그 어떤 죽음의 문제 혹은 또 어떤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로마서 1장에 말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밝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신성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바꾼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편하게 내가 받들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체물이 우상이고 하나님 대체물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본질은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적인 형태만 갖는다 종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때 물질을 혹은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 수준에 높여놓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이라 할 때 신은 없다라고 정의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과학적인 논법 속에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할 때 여기에 신은 대체로 기독교 하나님을 공격할 때 쓰고요. 또 나머지 잡신들에 대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어떤 본능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신을 이제 믿는 것이다. 그리고 신을 믿는 행위는 안 믿는 사람마다 그나마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게 그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위안을 삼고 용기를 얻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는 종교를 갖는 사람이 좀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논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종교로서, 그러니까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인데, 기독교 신앙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사회 종교학적으로 종교로 분리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그러나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종교는 그들이 필요로 해서 신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기독신앙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앙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신앙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있는 유대신앙도 마찬가지죠. 타락하기 전에 유대신앙, 하나님 신앙은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계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밝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제 그 구약의 신앙 혹은 언약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약이 율법주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율법 신앙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의 그 흐름 속에서 율법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쭉 따라오니까요. 근데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백성들이 종교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해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자체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청산하지 않으면 기독신앙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종교가 되어지면 거기는 두 가지가 크게 따라 나오는데 하나는 탐심과 하나는 자기의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안에는 자기 공덕이라는 신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탐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들, 그런 욕심들이 이끌리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그 탐심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대로 삼켜버려요. 탐심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을 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결국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종교적이라는 행위를 하고 종교적이라는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쓰는 용어, 좀 교리, 어떤 가르침이 좀 다를 뿐이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알라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거야,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 한 분은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어떤 그 우리나라는 유교, 그다음 불교, 도교의 영향, 이게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의 심성 속에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은 불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심성을 갖고 있고, 머리는 유교적인 그 생각, 그 태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니까 적분을 아주 하나의 계급화시키고 또 어떤 그 가부장적인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교 혹은 그 샤머니즘은 근본적으로 복에 대한 갈구, 그래서 그 내세에 대한, 과거 내세에 대한 어떤 신앙관도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적으로 현세의 복에 대해 치중하는, 그래서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을 어떤 이제 돛 닦듯이 막 닦아서 어느 경제에 이르러지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도 같은 경우,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걸 자랑을 하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인의 성품 속에 있으니까 그게 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용어는 기독교 용어를 쓰는데 생각은 유교적으로, 심성은 불교적으로, 그러니까 공덕신앙이든 뭐든 그런 거, 도교를 통해서 하는 의지적으로는 하나의 그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돛 닦듯이, 그게 이제 소위 그 영성 훈련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비주의 그 형태,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무당에 부달 때 막 한 것처럼 하면서 소위 관상기도가 이제
한국에 많이 펴져 있는데, 그 한국교회 관상교도에 출발한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예수의 창시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깨부셨던 이그나티우스 로율라가 있던 관상기도 형태. 그러니까 마치 스님들이 자기를 비워서 거기에 무로 돌이키는, 그러니까 막 자기를 비우는,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기도 형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뭐냐면 그 종교화된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화되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유교의 영향 속에서 그 의식에 대한 중요함. 그러니까 유교는 철저하게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할 때의 어떤 뭐 예배 순서부터 시작해서 의식은 참 귀하긴 한데 의식만 잘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하는 식의 형태가 이게 이제 율법주의와 맞닿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러한 종교화되어진 신앙으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에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그런 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됩니다. 종교화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화석화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화석화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푸석푸석해진 이게 딱 손으로 이렇게 으스리면 탁 그냥 깨져서 먼지처럼 쏟아져 버리는 그 생명 없는 힘없는 능력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탐닉하는 게 뭐냐면 소위 종교적인 형태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런 예는 잘 볼 수 있어요. 화석화되어지고 세속 종교화되어진 카톨릭에 대한 반향으로서 잘못된 종교화되어진 반향 이제 진정한 대변혁으로서의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예배개혁이고 거기에 있어서 수많은 신앙의 본질로 초대교로 돌아가자는 오토 속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독신앙이 확고히 있었죠. 그러나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그들과 똑같이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또 하나의 반향으로서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었고, 이후에 영적 대각성, 어떤 운동이라든지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든, 조나단 에드워드든, 조지 휘필드든, 기타는 하나님의 놀라운 봉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 갱신들이 일어나면서 종교가 아닌 참된 기독 신앙이 바로 세워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런 신앙 본질로부터 떠나게 되고,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세속화되는, 세상과 짝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마다 이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소위 1968년에 68혁명이라는 것을 남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기독 신앙이 이제 유럽에서 거부되어진 일들, 그리고 소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있게 되어졌던 신앙에 대한 회의감, 여러 가지 기타 등의 잘못된 형태의 반감들. 일련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서 신앙이 질식이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를 들여다보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가 거둬진 거야. 그 왜 하나님에 대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임재가 거둬졌느냐? 그 이유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공격과 무신론의 공격 속에서 성경은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게 되어버렸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바로 서야 될 교회가 교조주의에 빠지고 소위 형식과 의식주의에 빠지다 보니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화석화되어져서 죽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를 청산하지 않으면 그 신앙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아주 왜곡된 형태의 신앙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카톨릭 신앙이죠.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소위 그 신상 앞에서 막 절을 하면서 마리아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막 입을 맞추고 베드로의 신상 막 하면서 그 자기들의 소위 종교적인 신실을 보입니다. 근데 그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그 퍼레이드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꽃을 던지고 기도를 하고 하죠. 근데 그게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근데 불교과 보면 그 비슷한 일들을 카톨릭이 막 마리아상을 앞으로 갖고 나아가서, 아니면 성인상을 갖고 나아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받으려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 일들이 똑같아요. 왜? 종교는 하나로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는 탐심, 그리고 신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종교니까, 혹은 그것은 미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크게 내가 하나님께 전환하고 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도움 주고 위로 주면 되는 거야. 그 이상도 기여하다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불가능하죠. 그런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종교 생활을 반드시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일이 없으니까 자기 종교식의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가져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소위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기타를 할 때에 하나님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불가능해요. 근데 주로 하나님 어디서 경험하느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읽을 때에 성령이 조명하시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도 하시면 동시적으로 현저화의 역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현저화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사건이긴 한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게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치 그것이 내가 오늘 경험한 것처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이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2000년의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긴 한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현재화의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당장 2000년 전에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못 박힌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현저와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알기를,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게 나타나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해서만 되진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성령께 영적인 민감성을 달라해야 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할 때,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점에, 이 순간에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견들을 향해서 그만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하는 것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결국 너희는 이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계승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어왔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왔든지 기타 등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앙의 상당수의 성패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공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성패를 가르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냐 아니면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결판이 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문제 속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에 기꺼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 그 살아계심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체들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전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놀라운 역사가 만나게 하셔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붙들려지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